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죠. 계속 자마 중보기도 모임 때문에 새벽기도 못하고, 또 어제는 노예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이 말씀 35절부터 말씀인데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너무 문화 충격이었고,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교회는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지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던 저같이 어린 학생이 교회에 왔는데 참 모호한 말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선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추측하면서 설교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고, 집 안에 있다 그러면 뭔 뜻인지 아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저는 약간 사고가 조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규정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약속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모호하죠. 이 말씀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게 지키면 복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게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 혹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혹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정말 죽을 죄인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정해준 그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아직도 생소한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울의 친족이면 친척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왕의 친척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사울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셔도 알겠지만 왕조가 바뀌었다 혹은 반란이 일어났다 하면 그 친족들과 그 왕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도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왕의 손자였던 또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이렇게 선대를 해주죠. 죽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다윗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했던 지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 새로운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난 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윗과 또 그의 군사령관 또 측근들이 함께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하는 그 길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리면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한국말로 말하면 성경에는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꺼져라 꺼져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하니라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걸 듣고 있었던 그 스루야의 그 아들이, 특별히 아비새가 제가 전후에 목을 쳐오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 아비새가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명언을 하죠. 그게 이제 16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징계를 받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압살롬의 반란뿐만이 아니라 시므이의 저 행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누군가 나를 엄청 신랄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 갖고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not bad,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인데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제가 누군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시므이는 그렇게 용서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칼에도 목을 잘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식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압살롬의 그 모든 반역이 이제 다 평정이 되고 진압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이걸 눈치를 챈 겁니다. 전세가 다시 기울은 거예요. 왕에게 돌아간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이 무지몽매한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1000명이나 데려온 것은 저는 이렇게 유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왕을 돕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제스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맹세 언약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므이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눈에 가시와 같은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유언을 내리면서 이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해요. 시므이에 대해서 어떤 유언을 하느냐면 우리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자 우리 8절 우리 한번 보면요. 8절과 9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자, 이 말은 나는 그 시므이를 하나님과 맹세한 것 때문에 처단하지 못하지만 너는 그를 용서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다윗은 어떻든 용서했지만 그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죠. 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와 관계에서.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비상 문제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그 아비상 문제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다가 그 다윗의 너무나 예뻤던 마지막 후궁, 그러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그 후궁을 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은 다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걸 간파하고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도 처단하고, 또 어제는 아비아달도 유배를 시켜서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시므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시므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왜 이렇게 명령을 했냐면, 약 예루살렘에서부터 9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한 4마일 정도 되는 곳에 바우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시므이의 본거지였던 거죠. 베냐민 사람들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그곳에 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뭔가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든가 모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라고 솔로몬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는 혹시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하죠. 그런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시므이도 마음이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시므이의 종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드라마의 추노, 도망간 노예를 잡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를 이제 어디 있다는 얘기를 통보를 받고 잡으러 가는데, 그곳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아기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긴장이 풀린 거죠. 그 종을 잡으러 가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그 감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꽤 큰 도시였는데 감금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갔다가 하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리니까 솔로몬은 그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하죠. 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곧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므이는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 정도로 다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좀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시므이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제가 시므이의 그 과거 히스토리를 쭉 말씀드리면, 다윗 왕을 저주했을 때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실은 솔로몬을 그를 불러서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를 주면서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도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생각이 해이해져 버려서 결국 작은 사건이죠. 종이 도망갔으니 잡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거는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영적인 원리하고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을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에 이 시므이가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죄인이지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다든가, 또 그분의 율례와 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당장 죽이는 건 아니지만 마치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주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자꾸만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갇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물 안은 답답해 해가지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기차가 나는 이 두 레일을 달리는 게 너무 답답해. 저 자동차 봐봐,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잖아 해가지고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죠. 요즘에 제가 놀란 게 한국에 370km까지 가는 열차가 나왔대요. 자동차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못 달리지만 그 기차가 레일에서 정확하게 전해진 길을 갈 때 그것은 억압이고 제한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답답해, 어떻게 저 말씀대로만 살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좀 어떻게 깝깝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에 다녀왔잖아요. 휴스턴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불행한 얘기가, 얼굴은 모르겠어요. 저하고 분명히 같은 시대에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희 동기만 9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두 학년이 같이 끼어 있었으니. 또 보니까 바로 옆반이었어요. 저는 7반이고 그분은 6반이었는데 서로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이러고 신학교 다닌 게 맞냐고. 그분이 그 휴스턴의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셨어요.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이 한 2,000석 되더라고요. 얼마나 예배당을 멋있게 꾸며놨는지. 땅도 12에이커고요. 근데 그 교회의 역사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임할 때 그 교회 30명 남아 있었대요. 30명.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제 한 2배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원래 초대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20년 동안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결국 30명 남은 거예요. 근데 그 30명 남은 분들도 쉬운 분들이 아니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어요.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교회가 2,000명 정도 되면, 한 1,000명 정도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안정된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건물은 멀쩡하게 남아있지만 성도들이 흩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또 교회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심의의 이야기, 직접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심의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우리의 그 고군분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계명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살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